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세상에 양식이 없고 부족해서 기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공익 광고에 그런 광고가 있었죠. 아버지의 눈으로 보면은 위험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이 다 위험합니다. 내 자식들에게. 그래서 했는 말도 하고, 자식들 입장에서 보면은 방귀를 조심해라, 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뭐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남한테 모아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랑하면은 세상에 다 위험한 것만이 보입니다. 옛날에 우리 성도 중에 집에 참 귀한 아들이 어떤 분이 있어요. 이분이 태어나고 이제 따박따박 걸을 때쯤 되니까 할아버지가 골목마다 돌멩이 하나까지 다 주워가지고 치웠다 그럽니다. 우리 손주가 혹시 돌멩이에 걸려 넘어질까봐 전부 위험하게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손주를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을 했는 말을 또 하게 되고, 그게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백혈병으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권사님이 자기의 투병 생활보다는 나중에 가고 난 뒤에 홀로 남을 남편이 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집에 있는 60 중반의 그 남편에게 내가 가고 나면은 당신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이제 편지를 차곡차곡 써서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가 가족 관계는, 그러니까 자식들 딸 둘이 있는데 딸 둘이야 다 시집가고 뭐 어떻게든 살 건데 애들하고 대화 하나도 제대로 잘 못하는 남편을 이래 보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애들 곁에 살면서 손자들 커가는데 일조하고 사십시오. 손주들 잘 좀 봐주고, 또 몸가짐은 항상 깨끗이 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다녀라. 그리고 식사는 아침에는 토스트 정도는 혼자 해결하고, 그리고 하루 한 끼 정도는 밖에서 사 먹고, 그리고 하루 한 끼나 이틀에 한 끼 정도는 딸 집에 가서, 딸이 둘이니까 한 집씩 다니며 가서 식사를 하십시오. 또 집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대청소를 해서 청결을 유지하고 살아라. 또 취미생활을 새로운 취미생활을 하도록 노력을 하라고. 그리고 자주 시내 나가서 고궁이나 미술관도 다니고 영화도 보러 다니라고. 자, 이런 내용의 편지를, 이거 외에도 많은 내용들을 써서 남겼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남편을 사랑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 편지를 평생 두고 읽을 때마다 아내의 사랑을 느끼고 살 겁니다. 앞으로 내가 없을 때 당신은 이렇게 하고 살아라고 하는 그 내용 한마디 한마디가
3일에 읽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맞는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분도 65세,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한 80 정도 되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된 지가 한 15년이 됐죠. 이분이 한 10년쯤 됐을 때, 한 5, 6년 전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몸이 약해가지고,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래도 죽어도 먼저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내가 없을 때, 혼자 되면은, 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미리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세탁기 쓰는 법부터 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짜증을 냈다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다 그때 되면은 또 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귀찮아하고. 그리고 막상 아내가 이제 떠나고 난 뒤에 집에를 돌아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그래요. 세탁기는 어떻게 쓰는지, 밥솥은 어떻게 쓰는지,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치우는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 은행 거래는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 앞이 캄캄하더라 그럽니다. 한 2, 3년간 반식물인간처럼 살았다. 얼마나 참 아는 것도 없고 귀찮으면 굶고. 아들 둘인데 하나들은 서울에 하나들은 대구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는 것도 귀찮은 겁니다. 명절이 돼갖고 애들이 들어오면은 그 손주들이 정신없이 그게 그렇게 귀찮더라 그래요. 그래서 한 2-3시간 있으면 가라고, 빨리 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애들하고 관계도 소원해지고, 이 말도 이렇게 잘하고 하는 분도 아닌데. 그래서 아내의 빈자리가 그렇게 큰 줄을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살 때 덜 힘들고 더 복되게 살까를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귀찮아합니다. 쓸데없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꼭 이렇게 안 해도 잘 살 수 있는데 뭘 이렇게까지. 하나님 눈에는 보실 때 세상이 너무 위험한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니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자, 우리 신앙의 결산을 한 번씩 우리가 하고 살아야 돼요. 신앙적 결산. 도덕적으로든 여러 가지 축복이든 은혜든. 참 잘못한 게 많습니다.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실수한 것도 많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뵙기에 두렵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산을 한번 이래 해보면은 내 인생에 적자였는지, 오늘까지 살아온 인생이 흑자였는지, 은혜가 더 컸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더 컸는지를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교육적 프로그램이거든요.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진노입니다. 그냥 화내시는 게 아니고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들고 연약한 믿음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렇죠? 게으른 사람을 부지런하게 만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때가 있어요. 화를 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와서 한번 이래 생각을 해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게 많았고 실수한 거 많았고 잘못한 게 많았는데 그거 하나하나 더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잘한 부분에는 은혜를 받고 내가 잘못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면은 분명히 저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결산을 이래 보면은 흑자였어요. 늘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는 것 같으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신 게 더 많았습니다. 돌아서 이래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참 받을 은혜도 없는 자인데 야 저것도 내가 은혜 받은 거고 이것도 은혜 받은 거고 참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이거 내 힘과 내 뜻대로 했다면은 이런 은혜가 내 인생에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흑자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게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삽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심이 없거든요. 은혜가 헛되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 주시는 큰 일들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이래 해볼 때마다 참 부족한 게 많았는데 하나님은 부족한 걸 보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거를 다 덮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게 훨씬 많았구나. 하나부터 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야, 참 이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저 나라가 왜 저렇게 굶어 죽을 정도로 힘이 듭니까? 핵무기 만든다고 엉뚱한 데 힘을 쏟고 살면서 온 나라는 굶주림에 줄여 있어요. 그걸 모릅니다. 본인들은. 정치고 경제고 도덕성이고 인간성이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니까 말씀의 문을 닫았으니까. 말씀의 은혜라는 게 축복이라는 게 얼마나 큽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이 건강이 있습니까? 말씀이 없이 재물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분은 어릴 때 집이 잘 살아가지고 보약이고 인삼이고 녹용이고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나이가 70평생이 감기 한 번 제대로 안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런데 그 건강을 가지고 뭐라고 살았느냐? 늘 노름하고 허랑방탕하게 집안 재산 다 떨어먹고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건강에 있으면 죄 짓는 데 빠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재물이 있습니까? 허랑방탕해지기 바쁩니다. 사람은 황소나 코끼리와 같지 않습니다. 건강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말씀을 먹고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근본이고 기본입니다. 세상에 다른 거는 다 넣고 말씀을 넣지 않는다는 것은 인생이 분명히 고장나게 되어 있어요. 휘발유차게 경륜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는 있어야 있을수록 더 잘못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기에는 찬양도 있고 헌신도 있고 교회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그 모든 것 위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는 헌신하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를 오는 겁니다. 그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항상. 아무리 내가 바쁘고 힘들다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어미꽁이 새끼들 꽁 4마리를 데리고 먹이를 먹으러 나왔습니다. 들판에. 그 새끼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눈으로는 먹이를 찾고 입으로는 먹이를 먹되 항상 귀는 쫑긋 세워가지고 엄마가 말하는 걸 듣고 살아야 된다. 언제 갑자기 여우가 와가지고 너희들을 해칠지 모르니까 엄마는 내가 고개를 들고 여우가 어디 있는지 보고 경계를 하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먹이를 찾아 먹되 귀는 엄마 말에 늘 듣고 살아라. 신신당부했습니다. 자, 먹이를 먹으러 막 다닙니다. 저쪽에 보니까 뭔가 이상하게 했거든. 그 보인다 싶으니까 여우가 기어옵니다. 어미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빨리 모이라고. 피해야 되니까. 빨리 모이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중에 새끼꽁 하나는 너무 멀리 갑니다. 그 말할 때 듣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새끼들은 그 소리를 듣고 먹다가도 쫓아옵니다. 그 한 마리는 먹고 살기 바쁘다고 저쪽으로 막 가느라고 엄마의 목소리를 못 듣다가 결국 여우한테 잡아먹힌 겁니다. 여러분 바쁩니까? 세상 살기가?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귀는 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늘 열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누구든지 인생 살다가 보면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들이 다 인생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어려움에 짓눌려 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려운 문제가 확 머리에 박혀가지고 귀부터 닫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부류는 언제나 어렵든 힘들든 좋을 때나 귀는 늘 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와가지고 말씀은 늘 듣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귀를 열고 사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귀를 닫으면 인생이 닫힙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갈은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의 귀를 닫을 때 인생의 기갈이 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닫힙니다. 은혜와 기갈의 정답은 말씀의 귀를 열고 사느냐 말씀의 귀를 닫고 사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의 귀는 늘 열고 듣고 살아야 돼요. 그 문제 해결이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답을 가르쳐주는 시간입니다. 인생에. 귀를 닫아버리면 모든 게 다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동해안에 있는 그 어부들은 어초라는 것을 만들어가 바다 속에 넣습니다. 고기 어자 풀초자. 그러니까 고기들의 초가집입니다. 한 5m 가로 세로 높이 해가지고 청청이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짚을 깔아가지고 바다 속에 넣어 놓습니다. 그럼 산란기에 고기들이 와가지고 그 고기들이 아파트입니다. 거기에 와가지고 알을 낳고 알이 부화돼가지고 나중에 나오면은 그 인근 해역에 멀리 안 가고 그 해역에 주로 삽니다. 그 고기들은. 그러면은 어초를 만들어 넣는 그 노력이나 힘든 일들이 헛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사는 어부들에게. 어획고를 늘려주는 겁니다. 그걸 만들고 하는 돈 들고 노력하고 힘드는 게 그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기들이 나중에 막
잡아 올리는 의거를 올려주는 거니까. 여러분 마음 속에 말씀 은자, 풀초자, 은초, 만약에 여러분 말씀의 아파트를 지으십시오. 말씀을 차곡차곡 쌓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십시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살면은, 충만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거기에 맞는 답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한테는. 말씀의 집을 늘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나 기쁘고 좋을 때나 늘 담아 놓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떨 때 평안할 때는 그게 그렇게 귀한 줄 잘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말씀이 하나하나 되새겨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첫 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약은. 자, 말씀이 있고 그 위에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어요. 말씀이 있고 여러분 인생의 기쁨과 행복과 은혜와 축복이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인생에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진짜 영생이 있습니까? 이래 물었어요. 그때 그 스승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너는 살아있는데 너에게는 생명이 있느냐? 이래 물었어요. 아니, 제자는 사람이 죽으면은 영생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스승은 살아있는 너는 생명이 있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생명이 있는 자만이 죽었어도 영생에 이를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가 나비가 애벌레 때, 번데기 때 꼬치 속에 있습니다. 꼬치 속에 있을 때는 다 똑같습니다. 꼬치는. 그 안에 있는 애벌레가 죽은 애벌레도 있고 살아있는 애벌레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죽은 애벌레가 있든 살아있는 애벌레가 있든 꼬치 속에 있을 때는 꼬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꼬치 속에 애벌레가 죽어 있다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안에 있는 애벌레는 나비로 날아나오지 못할 겁니다. 죽었으니까. 꼬치 속에서. 꼬치 속에 있는 애벌레가 살아있다면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꼬치를 빠져나가 나비가 되어 훌훌 날 때가 올 겁니다. 똑같은 원리로 이 스승은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육신이라는 껍데기를 입고 있지만은 이 속에 살아있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는 때가 되면은 영생을 얻어 훌훌 천국으로 날아갈 때가 오지만은, 영생에 이를 때가 오지만은, 죽어 있다면은 영생에 이르지 못할 것이 아니냐.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생명을 얻어가 육체를 갖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겁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이 충만한 자는 생명의 말씀이니까 생명이 있는 자고, 생명의 말씀이 충만하지 없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우리는 육체라는 이 꼬치를 벗어버릴 때가 옵니다. 그때 생명이 있는 자는 영생에 이를 것이고 생명이 없는 자는 사망에 이를 겁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생명이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말씀이니까. 자,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자가 되십시오. 생명이 있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자인지 죽은 자인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충만하고 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영생에 이를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생명이 말씀이 없는 자가 되면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자, 순종이라는 것은 십자가 지는 만큼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평안하고 쉬울 때도 있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단이라고 그래요. 뭘 결단하는 거냐? 목숨을 걸고 에서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을 하고 결단할 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마음은 찜찜한데 그 말씀을 순종 안 해가지고 내 뜻대로 살려는 우리가 많습니다. 결단을 못합니다. 그러면 뭔가 불리해질 것 같습니다.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고 믿음은 바로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는 결혼이라는 의식을 치르지 않는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은 전통에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지금 생긴 겁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마리아가 애를 가질 거다 그럽니다. 애를 낳을 거다 그럽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럽니다. 앞이 캄캄했을 것 같아요. 죽는 겁니다. 애를 낳는다는 거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성모 마리아.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계산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라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이 결단하고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말씀의 순종은 축복과 기적을 놓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첫 번째 한 기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에요. 혼인잔치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럽니다. 잔치 다 배려 나온 겁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네가 가서 어떻게 좀 해줘라.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종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로 다 채워라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종들이 들을 때 물로 채워라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고 물로 꽉꽉 채웠을 겁니다. 몇 항아리를. 그거를 떠다가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손님들한테. 저쪽에서는 지금 포도주를 찾는데 물을 갖다 주라는 겁니다. 아니 물을 갖다 주면은 그분들이 모욕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포도주를 찾는데 왜 물을 갖다 주라 그럽니까? 한 사람도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종들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주전자에 전부 물을 담아가지고 갖다 줬습니다. 붓는 순간에 전에 먹던 그 앞에 먹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상품의 포도주가 나오더라 그랬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요? 순종이 기적을 낳은 겁니다. 순종이 축복을 낳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결단을 필요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인생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사랑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인데 이 말씀임을 우리는 10번, 100번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때도 들었고 중고농부 때도 들었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10년을 믿고 30년을 믿었는데도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늘 갈등하고 주저하고 불순종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세상과 비교를 해서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불순종합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간증이 없습니다. 기적을 체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해 보는 겁니다. 좋다.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더라도 나도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한번 순종해 보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축복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간증하는 성도가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랬죠.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그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이 있었죠. 제목이. 이분은 리처드 스텀스라고 하는 월드비전 미국 그 회장을 하셨던 분이라 그러는데, 복음이 전부 구멍이 숭숭숭숭 난 겁니다. 이거는 순종하고, 이거는 어려우니까 불순종하고, 이거는 빼고, 이거는 더하고. 그물이 여러분 찢어져가 구멍이 숭숭 났다가 고기를 잡아 올려 보십시오. 다 빠져나갈 겁니다. 은혜와 복이 다 빠져나갈 겁니다. 촘촘촘촘 해야 될 건데, 다 순종한 그물이 돼야 되는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기적과 축복과 은혜를 체험해 보지 못하느냐 하니까 구멍 숭숭 났는 복음을 들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으면 그거부터 순종을 해보는 겁니다. 그거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은혜를 체험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좀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으로 사울왕, 이 다윗왕, 솔로몬왕 이 3대 왕 때는 통일되어 있었거든요. 하나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 때 그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유다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래서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만 남고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 나갔습니다. 그래도 10지파 저쪽이 이스라엘과 훨씬 컸습니다. 유다 지파는 조그만해졌습니다. 전통성이 있는 국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니까 나누기는 나눴는데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밖에 없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와서 절기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 사람들이 최고의 전통으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나라는 날라져가, 국경은 갈라져가 있는데 절기가 되면은 이 사람들이 다 6월절 이런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겁니다. 갈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로 오는 겁니다. 여로보암 왕이 이래 보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겠거든요. 그 왔다 갔다 하다가 난제가 마음이 변해가는 우리는 나 유다에 살랍니다 하고 다 빠져나갈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에도 성전을 만들어라. 제단을 세워라. 그래서 단이라는 곳과 베델이라는 두 곳에다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절기 예배를 드려도 예루살렘 성전의 절기 예배와 똑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 제단을 쌓아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젊은 한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네가 여로보암한테 가서 이렇게 전해라. 좋다, 내가 인정해 줄게. 이미 날라는 갈라져가 그 멀리서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고 그걸 걸고 맞고 싸우고 피를 흘려야 된다면은 내가 인정을 해줄 테니까 단 요시아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선지자로 세워서 예배를 드리면 내 인정해 준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을 전하러 갑니다. 이 젊은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한테.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찾아가서 전하러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조건을 하나 달아요. 그 선지자한테 네가 가거든 그 말만 전하고 뇌물도 받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오너라.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젊은 선지자에게. 뇌물 받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가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오너라. 딱 들었습니다. 자, 갔습니다. 여로보암한테 전했습니다. 자, 제단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답니다. 단 요시아라는 선지자를 만들어가지고 세워가지고 예배를 드리랍니다. 했어요. 여로보암 왕이 들으니까 기쁩니다. 그러냐고.
이제 잘 됐다 그래야세요. 자, 이리 오십시오. 여기 오느라고 얼마나 먼 길에 수고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멀었겠습니까? 그 먼 길을 갔다 왔다. 자, 이걸 맛있는 진수성찬을 내가 준비해 놨으니까 먹고 마시고 푹 쉬다 가십시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동안에는 어떤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라 그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 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자, 돌아옵니다.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이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짜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그런 일이 있었다고 따라갔습니다. 그 젊은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길에서. 아, 나도 선지자입니다. 방금 하나님께서 내한테 말씀하기 때문에 내가 전화로 왔습니다. 그 젊은 선지자가 먹지도 물도 안 마시고 지금 집에 가는 길인데 다른 길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그냥 가지 말고 여기서 음식이라도 먹고 마시고 돌려보내라고 내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로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 젊은 선지자가 보니까 첫 번째 무엇에 넘어갔습니까? 자기도 선지자라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들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음식이라도 먹여서 보내라 그랬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데 한번 들었으면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 말씀하셨을 건데 그 집에 가가지고 음식을 대접받고 물도 마시고 쉬다가 나온 겁니다. 자,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열왕기상 13장 24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이제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유다로.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자, 사자가 한 마리 나타나더니만은 그 젊은 선지자를 물어 죽였다 그럽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자, 사자가 배가 고파서 맹수 사자는 여러분 봤습니까? 동물의 왕국. 배가 부르면 옆에 토끼가 왔다 갔다 해도 안 움직입니다. 가만 잡니다. 배가 고파야 움직이가 또 사냥을 합니다. 이 사자가 배가 고파서 물어 죽인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늙은 젊은 선지자만 물어 뜯어 죽여놔 놓고는 옆에 나귀가 옆에 서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자기도 옆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배고파 죽인 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 물어 죽인 거예요. 이 사자가.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축복과 은혜가 그 속에 다 있어요. 내가 진노를 받느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느냐,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먼저 듣지 마십시오. 중간에 개입시키지 마십시오. 세상을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1.1획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저울을 달아보는 겁니다. 네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지. 여러분들이 기적을 보고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결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분명히 순종할 것이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말씀의 집을 지으시고 여러분들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면은 언젠가 우리가 육체를 벗어날 영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셔서 말씀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체험하고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